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인간의 의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착각한 게 있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오해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성경에 대한 착각이 우리가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한 착각을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고, 또 누구에게 이렇게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길을 갔다면 또 오늘날 성경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착각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면 성경하고는 좀 다른 거로 생각하는데 그냥 성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신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삶의 방침들, 지침들이 있어요. 윤리 도덕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러한 율법 행위의 의로 영생을 얻으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율법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졌기 때문에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율법의 규례를 잘 지켜서 자기 의를 쌓아가는 삶에 이제 힘쓰며 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신앙의 전통이 1500년 동안 이어져 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민족에게 간 게 아니라 그렇게 율법에 힘쓰며 살고 있는 유대인의 세계로 예수님이 등장을 이제 하신 거죠. 오늘 이 본문은 유대인들의 신학관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이렇게 지적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이제 본문이에요. 본 비유는 인간의 가능성을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교회에 대해 철퇴를 날리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 왜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그토록 싫어하고 배격했는지, 그리고 오늘날 목사들 가운데 다 복음이라고 말들을 하죠.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세 파트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9절 같이 읽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비유의 이제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됩니다. 누구를 향하고 있냐 하면, 일단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와 비슷하지 않은 사람들을 멸시를 하게 되는 일이 이제 벌어지죠. 같은 거예요. 나를 의롭다 생각하면 반드시 구별이 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이제 구별된 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비유다. 먼저 분명하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남을 멸시한다. 그러니까 남을 멸시할 정도니 그들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자기 확신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지를 이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10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누군가 바리새인이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은 그 자신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건한 신앙 행위가 없는 자들과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며 그들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접촉이나 사귐은 상상할 수 없는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경건한 삶을 살고자 힘쓰는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실 것이고 또 당연히 천국에서 더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살았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10절에서 13절을 보면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한 사람이 이제 그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삶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대표, 그 으뜸이 이제 바리새인, 그래서 한 바리새인을 등장을 시키고요. 그리고 그와는 전혀 다른 그 율법의 행함이 전혀 없는 그냥 성경을 무시하고 살았던 한 사람, 그의 대표 세리가 등장을 합니다. 자, 두 사람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번 읽죠? 10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자,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자,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그냥 당당함 자체였어요. 반면에 그 세리의 모습은 기가 죽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치 자신이 한 짓이 주인을 화나게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강아지가 그 주인 앞에 나가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 11절에서 12절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서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서 뭘 얘기를 하던가 두 부분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1절을 보면 나는 다른 사람들 구별이 되죠. 그 11절 처음 그 부분을 보면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러죠. 굉장히 구별됨을 이 이제 그냥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누구하고 섞이는 거 안 좋아하고 항상 이렇게 드러나게끔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들 그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토색을 하고
또 불의롭게 살고 간음하는 자들, 이걸 이제 다른 사람들, 이렇게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토색이다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잘 안 쓰는데 강탈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하는데 이 세리와도, 뭐 세리는 옆에 있으니까 손가락질하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12절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 주님에게는 이제 이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생각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봤다가 아니라 비유니까, 그러니까 압축해서 바리새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제 이러한 사고 방식으로 그들은 살고 있다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적으로 흠이 없는 삶,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 떼먹지도 않고 그냥 뭐 애누리 뭐 이렇게 치는 것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도 흠이 없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삶이 이제 유대인들이 추구했던 삶이었습니다. 꽤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런 사람이 한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삶을 저는 살았습니다 라고 했던 그 바울이란 사람이 한번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제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청년, 뭐 관원이라고도 하고 부자라고도 하고 그 사람이 자신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19장 18절, 19절, 20절을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면 천국 갈 수 있지 않니? 그리고 우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언 뭐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알잖아. 뭐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 계명을 다 지키면 천국 가는데 뭘 이걸 나한테 물어? 그때 주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청년이 20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즉 율법의 의로는 이 사람도 흠이 없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뭐 바리새인은 아닌 것 같아요. 관원이면 뭐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고, 바울이야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종교인이었었고 그 일에 뭐 올인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냥 오늘날 평신도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도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꽤나 이런 삶을 이렇게 살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 그 바리새인이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러한 결과 자기를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의 증거물이 뒷받침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오늘날 성경 중심을 외치며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이 사람이 성전에 올라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제 보면 이제 드러나죠. 뭐 하고자 올라간 거예요? 자기의 의를 과시하려는 목적 때문에 그랬습니다. 마치 밤새서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해온 학생이 선생님에게 빨리 시험지 나눠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러한 자기 확신은
그 경건한 삶이라는 분명한 증거물에 이제 기초하고 있었죠. 자, 이들은 이러한 자신의 의로운 삶을 누가 봐주지 않으면 견디지 못해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기 의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의 몸부림은 뭐 처절하기까지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숙제를 잘한 아이들은 은근슬쩍 부모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나아가죠. 선생님 앞에도 이렇게 나아갑니다. 뭐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어떤 행동 지침, 교회 방침을 잘한 성도들은 들어오는 모습부터가 달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일찍 안 와요. 될 수 있으면 저 뒤쪽으로. 뭐 비슷한 모습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기까지 했냐면 주님이 마태복음 6장을 한번 보세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해요. 이러한 심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지금 성전에 올라간 것이 자기 의를 이렇게 과시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산 거 보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뿐 아니라 이제 사람들에게 이 경건의 치수를 이렇게 높여서 거기서 좀 남들보다 나은 자신을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자, 2절에 보면 이제 구제에 관해서 그들이 어떻게 과시를 하려고 했냐 하면 사람 구제를 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돈 오는 사람은 이건 구제를 할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이들은 그러니까 이 경건의 대가로 이제 부요함을 이제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제도 많이 했겠죠. 이제 그 액수를 가지고 이제 들이대면서 그 영광을 사람들에게 받고자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 그러죠. 진짜 나팔을 불고 했다는 것보다는 비유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표시를 해요. 이제 그러한 것. 그리고 5절에 보면 기도하는 것도 또 과시거리가 되죠. 이건 한국 교회에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이 기도 경쟁이라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보이고자 회당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한 데가 한국 교회에 있죠. 특히 기도를 강조하니까. 새벽 기도 안 나오면 벌써 이루 신자로 떡 떨어져 버려요. 그리고 대표 기도할 때도 기도 잘해야 되는 기도문을 하고 멋들어지게 설교식으로 기도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그 신앙생활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절에 골방에 들어가라, 문 닫고 해라. 이 정도로 너무 좀 유치해 보이죠. 남들이 여서 이렇게 보면 이랬대 할 정도로. 또 하나가 금식이죠. 16절에 금식할 때 슬픈 기세 보이시지 말어.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위로받고자 하는 거에 이렇게 목매어 있냐. 하나님 한 분한테 칭찬받고 위로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계속 이제 동일한 반복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도 자신과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그 평가 방식, 자신들의 그 잣대가 있어요. 하나님도 같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그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도 같은 평가가 될 거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의 최종 평가자인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가에 관한 그러한 생각을 좀 해봤어야 된다는 건데 그거 하지 못했죠. 자, 이렇게 자기 확신의 자리에 서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게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자라는 외침이었어요. 호세아 6장 보죠. 호세아 6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외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아 이렇게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주 모독적인 말로 들렸을 거예요. 오늘날도 뭐 동일하지 않겠어요? 뭐 기독교 신자 아니면 뭐 목사님들에게 좀 하나님을 좀 압시다 라고 얘기하면 귀싸대기 맞죠. 이 선지자들의 말은 한결같이 이렇게 기분 나쁜 말만 외쳤던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것만 외쳤으니까. 이 본질은 한 일주일로 끝내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다 알고 있는 거를 다시 돌아와서 글로 돌아가라고 하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이 선지자들을 보는 순간 기분 나쁜 거예요. 또 시편 51편 한번 보죠.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 모든 선지자들이 그 일관적으로 외쳤던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16절 17절 주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이 얘기는 안 드렸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단적인 발언 아니에요? 예배를 뭐하러 드립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날 얘기해 보세요. 당장 핀셋으로 그 사람 제거해 버립니다. 지금 코로나고 뭐고 지금 이 세상이 난리인데 예배에 목숨을 걸고 코로나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고 만약에 걸리면 죽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상인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의 중심은 제사에 있어요. 제사를 안 드리면 그들은 죽는 자들이에요. 이런 얘기를 해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은 뭘 받길래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따로 있다라고 17절에 얘기하죠. 상한 심령이래요. 오늘 이 상한 심령의 그 골수를 보게 될 거예요. 이 비유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상한 마음이래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데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은 멸시하고 있죠. 그 세리를 지명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멸시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으려면 무언가가 이들에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이걸 몰라요. 오늘날도 비슷해요. 교회에서 보면 다 거의 똑같은 얘기들을 합니다. 누가 더 참신하냐 이제 뭐 고액의 경쟁이지 대부분 다 비슷해요. 열심히 뭐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쏟아내는 그 신앙생활에 이제 지침들이 있는데 도대체 이들은 뭘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까? 우리가 누차 이렇게 반복했지만 그 예레미야서 23장을 보면
하늘의 천상회의, 여호와의 회의에 누구는 참석하고 누구는 참석하지 않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더라면 절대로 저런 말 못해. 근데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자들이 뭔 말을 하는데 다른 이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그들은 하늘의 그 천상회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불러요. 이끌어서 그걸 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 하나님이 다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걸 보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얘기가 다른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다릅니다. 예레미야에 등장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말이 서로 완전히 다르죠. 하나는 항복하자. 저런 매국노 손가락하고 이 예레미야를 향해서 서로 아주 완전히 다른 얘기들이에요. 같은 하나님의 그 이름을 그 들먹이면서 하는 그 메시지의 내용이 서로 달라요. 지금 여기도 그렇죠. 다 제사를 열심히 좀 하자.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더 열심히 제사를, 온전한 제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판에 제사를 뭐하러 드리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면 나도 그걸 드렸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뭘 봤기 때문에?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뭐 다 선지자들 뭐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회의, 하늘에서 벌어지는 그 하나님의 회의에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본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니 이 성경대로 사는 게 답이 아니더라가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더니 뭐가 보이더냐? 인간의 의가 더러운 옷이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요거 하나 써놓으세요. 시편 64편 6절. 이사야서 64장 6절. 나중에 그건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아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은 몰라요. 근데 종교는 알아요. 그 종교의 달인이죠. 그 인간 세상의 것들은 잘 알아요. 수완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13절을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에 비해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세리가 이제 등장하는데 뭐 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뭐 나름대로 그러니까 실리와 명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사람은 확실하게 실리를 택한 사람이죠. 유대인이었었고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율법도 압니다. 성경을 알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쯤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명분 포기하고 실리를 택해서 자기 나라를 이렇게 삼켜 먹은 로마인에게 부역자로 영혼을 팔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동족의 등골을 빨아서 부를 축적하는 길을 선택한 자가 이제 세리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쯤을 뭐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어려서부터 습관적으로 해왔던 성전을 가서 이제 기도는 해야 되겠고 나아가는데 이게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뭐 이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대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리고 멀리 서 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깥 어디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나가야 되겠고 자기 자신의 양심이 나가게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서서 또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 하면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 두 마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도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바리새인과 같은 삶 살고 싶은데 안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그 상태냐 하면 좀 유식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된 상태. 율법의 정죄를 받고 있는 상태예요. 율법이 정확하게 이 사람에게 적용되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지키는 자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 그러한 상태의 삶을 아주 오랫동안 살아왔어요. 아주 율법의 정죄를 받는 동안의 그 마음의 고통이야 말할 수 없죠. 이제 14절 결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제일 끝부분을 좀 보면 자기를 높아지는 자, 자기를 높이는 자,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뻔하죠, 그죠? 아, 애들 같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과연 될 수 있는 말이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먹지 말라고 한 죽음까지도 우리는 불사하는 자들이에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자기를 끊임없이 높이려고 하는 그러한 인간이 이 말 듣고 합시다. 그리고선 갑자기 마걸레를 들고 화장실 청소를 해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시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 시켜버려요. 자,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대요. 진짜 그랬을까? 그건 주님의 생각이고요. 이들은 그냥 이대로 끝난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기 의를 과시하며 사람들의 칭송받고 시기심과 질투심도 받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고통 속에서 그냥 또 돌아갔고요. 머리 극적이고.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세요. 경건하게 살았던, 경건의 행위가 있었던 자들은 다 지옥 가.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 자가 천국 가. 이건 오늘날 기독교는 용납이 안 되는 말 아니에요? 오늘날 기독교에 이제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길로 가죠?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들은 이단 정죄 받아도 생활에 1도 지장 없어. 나만 지장 받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얘기해요. 나는 평신도들이 이단 정죄 받는 걸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해가 안 가. 누가 당신들을 감옥에 보내. 자, 오늘날 교회를 가면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뭘 배워요? 이런 구절은 다 배워요. 어디서든지 다 그 성경은 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뭘 배우기 시작합니까? 다른 걸 배워요. 바리새인의 길을 그대로 배웁니다. 아예 한 달 동안에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선한 행위가 하나도 없던 세리가 천국 갑니다.
선한 행위가 많던 바리새인이 지옥을 갑니다. 이게 주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가 나와야죠. 주님의 말씀 앞에서 항상 우리가 나와야 되는 소리가 그거예요.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안 나오고 그냥 이거 하면 되겠구나. 그건 성경을 잘못 오해한 거예요. 헛수고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지키라고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을 외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목매어 있는 오늘날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이 소리가 나와야 돼요. 이 탄식이 없이 성경을 읽었다? 그건 쇼예요. 나 오늘 읽었네. 늘 이런 식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정죄를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경험이 없는 자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고 그들의 믿음 역시 거짓 믿음에 불과합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 앞에 모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를 외쳤던 주님의 마음이에요. 모두가 다 틀렸다. 너희들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이고 죄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다 내려놓아라. 다 포기해라. 다 부정해라. 이게 회개예요. 근데 오늘날 회개로 모든 것들이 다 회개로 끝나더라고. 설교를 들어봐도 그냥 눈물 콧물 흘리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뉘우침이죠. 종교적인 뉘우침. 더 큰 복을 받고자. 복음 앞에 인간의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인간의 의를 붙들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를 죽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 둘 중 하나는 소멸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오신 예수님이 소멸된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선 하나님의 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복음을 입을 열어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소멸의 운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겁먹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열었던 뚜껑 확 닫아버리고 그냥 지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길 그냥 그대로 쭉 가는 거예요. 찔끔 겁먹고.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자는 이 세상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이 길을 선택한 자들입니다. 자신이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강권적으로 그 길로 밀어붙여서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 건지고 나와서 하는 말이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누가 날 밀었어. 천국 가는 자들은 다 떠밀려서 천국 가지 자기가 뭘 해서 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보았기에 내 의를 입에 담을 수 없는 자들이 신자들입니다.